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감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감사를 우리의 변함없는 동반자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입술에 고정된 언어죠. 우리 심령에 고정된 멜로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그런 계절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고백해왔던 무엇보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한다면 그 인식과 그 의식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의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700번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칭호를 한 7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빼앗겼던 그 창조 세계에 대한 주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죄와 질병과 죽음과 자연의 힘까지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즉 창조 세계의 주님이셨음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축복되고 놀랍고 위대한 진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 각각의 개인적인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유익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가 나누게 될 건데요.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 된 사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누가 이 세상의 주였습니까? 사탄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그리고 인간의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사탄 마귀가 자연인이죠.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셨을 때에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 즉 이 세상의 주가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로 이 세상 임금, 바로 이 세상의 신. 자, 그들이 정확히 누군가? 그거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온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모두가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 결국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곧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 자연인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예수님 이전에는 누가 이 세상의 주였습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의 졸개들과 함께 주로서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단 마귀가 주였나요? 아니죠. 처음 창조세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 인간. 한 명 얘기한다면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세계를 다스릴 통치권을 주시어 인간을 그분 다음가는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즉 누가 이 창조세계의 통치자였습니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세계의 주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속임수에 굴복해서 불순종과 반역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탄의 종,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타락한 천사였죠. 이 세상을 정말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 인간이 차지했던 그 위치, 이 통치자의 그 위치를 탐했습니다. 결국 사탄은 인간을 속여서 인간의 지배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었던 그 위치죠. 위치.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빼앗아 간 후에는 사탄이 그의 본성,
사탄의 본성은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그 본성을 인간에게 전이해서 바로 직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 대하여 차지하셨던 위치 있죠. 그건 결국 아버지의 위치거든요. 그 위치를 자기로 바꾼 거죠. 누가 인간의 아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인간의 아비가 됨으로써 인간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본성인 영적 죽음이 인간의 영안으로 들어와서 인류를 지배하게 되면서 사탄 마귀가 인간의 주로서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결국 고통과 비참이 인간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던 창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이 바로 사탄의 손에 넘겨주었고 결국 사탄의 노예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의 주됨에서 사탄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분이 결코 아니시죠. 바로 아담이 저지른 불순종과 반역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사탄의 주됨을 합법적으로 깨트릴 분을 인간이 거의 타락하자마자 바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의 이 주됨을 깨트리고 창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인간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려는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인간의 성량을 위한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뭐로서 오셨습니까? 정복자로서 오셨습니다. 정복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정복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주됨을 깨트리고 사탄의 주됨 아래 신음하던 인간들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주됨을 깨트리실 때 사탄을 무기력화시켰습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사탄을 무기력화시켰습니까?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미 사탄보다 더 큰 존재였습니다. 사탄도 예수님께 복종했었고 질병과 병과 죽음도 그리스도께 복종했고 자연의 법칙까지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사탄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자, 인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탄의 권세 안에 있었죠.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주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넘겨줬던 그 주됨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동일하게 인간이 넘겨줬기 때문에 인간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탄의 주됨은 인간에 의해서 깨트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인간이 가진 사탄의 본성인 영적 죽음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인간으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을 때 자신이 정복한 정사들과 권세들을 완전히 떨쳐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 참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예수님 전에는 누가 이 세상의 주였습니까?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주였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지만 이 사단 마귀는 누구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무기력화되고 구경거리로. 근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인간이 주로 등극시킨 사탄의 주대심은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인류의 완전한 속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량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났죠. 사탄이 첫사람 아담의 주가 되었을 때 인류도 사탄과 동일시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루신 것이 바로 속량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그 피를 받으시고 속량이 온전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되는 순간 인간에 대한 사탄의 지배는 완전히 무효화되고 인간의 본성에서 무엇이 제거되었습니까? 죄와 영적 죽음이 제거되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들이심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룩하게 되다는 말은 뭐죠? 분리되다 이 뜻입니다. 분리되다, 분리해놓다, 구별되다. 자, 이제 인간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적 죽음의 결과였던 죄가 단번에 어떻게 됐죠? 단번에 제거되고 우리는 거룩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선언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왜 구원받은 의인인가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을 때, 우편에 받아들여져서 앉으셨을 때 온 인류도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정복하심으로 인간에 대한 사탄의 주됨을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하여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마비되었습니다. 무기력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되셨습니다. 누구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우리와 인간과 창조 세계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총 세 개죠. 하늘과 땅과 우리를 포함한 땅과 땅 아래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사탄에게 거두신 이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주님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한때 잠시 가졌던 통치권, 그렇죠. 정말 잠깐 가졌었죠. 이 통치권은 또다시 박탈당하지 않도록 이제는 인간에게 직접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이 통치권은 바로 주 대신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리면 그 통치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모든 힘에 뛰어난 한 이름을 주셨죠. 또 그 이름 안에 정복하는 그분의 모든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님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하면 쾌락, 중추, 신경이 막 자극이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딱 정해진 원고를 읽으면 아닌데 원고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막 말이 점점 많아지고 길어지고 그러잖아요. 결국 설교가 긴 것도 뭐냐면 이렇게 핀트 나가서 계속 길어지는 이유는 그 쾌락, 중추, 신경이 계속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백 명 앞에서도 화장실 가고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계속 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감각적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말 실수를 안 하려면 말할 때 기쁘잖아요. 딱 기쁠 때 이거 지금 쾌락, 중추, 신경이 지금 계속 자극을 받아서 내가 기쁘구나 이거 생각하고 이럴 때 실수하기 되게 쉽다 생각하고 스스로 이렇게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계신 것은 전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권세는 바로 그분의 이름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주라고 고백하는데 오늘은 그 주님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아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하고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고린도후서 13절 4절에 나옵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일어나셨을 때 이제 부활하셨을 때 주님으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으실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연약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학대받고 심판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아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는 강력한 정복자이자 승리자로 일어나셨습니다. 인간 위에서 주로 굴림하고 있던 사탄을 무력화시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세상이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승리자로 서 계시고 오늘날까지 하늘과 땅과 지옥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을 그 어떤 권세도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주님이 되신 그리스도. 오늘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관점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 새 주님, 새 주인이 필요합니다. 새 주님. 이건 아마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욱더 인식하고 의식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어떻게 보면 죄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 가운데 본성적으로 그 가운데 삽니다. 또한 사탄이 그의 삶의 주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보면 영적 죽음의 영역에 있는 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말씀하죠.
인류는 이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죄에서 이 아담과 동일시 되어서 인류 전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사탄 마귀의 개인적인, 그냥 우리도 사탄 마귀의 주대심이 그냥 인류가 있고 이 전체에 대한 주대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결국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주됨 아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인간은 사탄이 결국 자신의 개인의 삶의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죽음의 영역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적,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욕구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지배하는 사탄의 주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고통은 결과적으로는 그를 지배하는 사탄의 주됨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사기를 치거나 잔인한 사람을 만나서,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서, 또는 우리 자신의 죄나 병, 질병, 환경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걸 근원을 찾아다 보면, 모두막 영화 다 보셨죠? 자기를 때리는 아버지를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사탄까지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지배, 이 주대심이 결국 핵심 원인입니다. 인간의 공경과 비참함의 그 중심에는 사탄의 개인적인 주대심이 있고, 결국 이 인간은 사탄이 아니라 누구죠? 새로운 주님에 대한 강한 필요가 원래 본성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그냥 좋은 지배자가 아닙니다. 가혹한 지배자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가 된 인간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튜브에 나오는 8개 스님이더라고요. 8개 스님 찾아보면 그 8개 스님의 회심과 간증이 유튜브에 나오거든요. 그 스님 간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8개 스님을 붙들고 있던 아주 강한 귀신이 붙었는데, 그 귀신이 이제 8개 스님이 주지 스님이고 막 이적 같은 걸 많이 행했거든요.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막 이적을 행하니까 되게 유명해졌는데, 이제 불교에서도 이제 죽으면 임종을 스님이 담당하니까 또 주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담당한 그 불교 신자들이 죽어서 자기가 임종 그 예식을 할 때마다 자기를 붙들고 있던 그 영혼이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강한 귀신이 저 영혼은 내 거다 하면서 그 영혼을 지옥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쁘게 깔깔깔 웃었다고 찾아보시면 그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본성입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당들도 약한 영에 속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전부 분열시키고 죽이고 궁극적으로는 멸망시키는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가혹한 멸망의 지배자가 아니라, 멸망의 주가 아니라 누가 필요합니까? 사랑의 주가 필요하죠. 사랑의 주,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다스리는 주였던,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었던, 이 세상의 임금이었던 그 사탄의 주대심을 폐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면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여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면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 뜻입니다. 죽음의 통치권을 잡은 자를 마비시켰으며, 즉 인간을 지배하던 아주 잔혹한 주였던 그 사탄 마귀를 무기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 죽음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릴 주님이 될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새로운 본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 새로운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되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새로운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인간을 위한 이 새로운 주가 오신 것입니다. 사탄의 그 가혹한 주됨에서 구출해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사랑과 그 모든 하늘에 신뢰한 것을 주신 새로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주님은 로마서 10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리라. 인간의 모든 필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그분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간이 새로운 주님을 부르면, 새로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삶을 다스리는 옛주인 곧 사탄 마귀는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는 그의 삶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래서 회개는 단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울부짖는 것, 또는 사탄이 주가 되어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사탄의 주되심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초청하고 영접하는 순간 인간의 삶에 대한 사탄의 권세는 무효화되고 인간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바 되사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딱 고백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고백이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에게 전이 됩니다. 사탄의 생명과 본성은 떠나갑니다. 즉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가져오는 유익들이 있는데 이건 성경 말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이 의미는 인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필요든지 신체적 필요든지 물질적인 필요든지 결국은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주되심의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죄가 없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것이 있었던 적이 없듯이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주되심이란 그분과 전적인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아주 친밀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어떤 권세도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주님이라면 죄는 우리에게도 역시 어떤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식하고 의식한다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권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이미 완전히 멸하여졌죠. 무력화되었죠.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결국 죄는 누구에게 그 군원을 두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그 군원을 두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기력화되었습니다. 제가 사탄 마귀의 그 군원을 두고 있는데 사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사탄의 일이 파괴되어 사탄은 새로운 피조물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권세도 없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이 질문이 딱 하나 남는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정말 1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에게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이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빛 가운데 걷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빛 가운데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구절 있죠?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빛인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 우리의 특권과 책임을 계시해 줍니다.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승리의 자리를 계시해 줍니다. 그분의 말씀에 빛 가운데 걷는다는 말은 우리의 특권과 우리의 책임 가운데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죄란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와 연약함과 두려움과 정죄감과 불신 가운데 걷게 만드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위치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즉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가 그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능도 권세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방종하라는 건 아니죠.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죄의 영향력의 피해자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이기는 자야 됩니다. 죄의 영향력도 가볍게 물리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주되심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새로운 주님을 모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걸 인식하시고 가볍게 이기고 물리치시면서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자가 감사로 누리는 유익이자 그것 권리입니다. 아멘.